민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체험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40년이 지난 후 그 끝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3번의 말씀이 모두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왔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뛰어내려라 라고 말을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신명기라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그 누군가에게 줬던 역사적인 그런 누군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듯 사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이 3가지는 모두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땅을 가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쉐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쉐마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쉐마입니다. 우리는 쉐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보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야는 열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이 없었습니다. 내일에 예상이 없었고 내일의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광야는 편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물도 없었고 내일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삶이 광야의 삶이며 그들에게는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주방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기 전에 걷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그 괴롭고 힘들고 거친 광야를 사랑하는 자들을 저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시기 직전에 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게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비슷합니까? 물어봐야겠습니다. 들으셨나?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각박한 환경에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너희의 만족이 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느냐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알길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신명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되냐면 쉐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원하셨던 건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낮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항상 낮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장구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삭막하고 거친 그곳을 우리가 그곳에서 거하며 계속 살고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물질과 풍성함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물질을 축복의 척도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을 가난함과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과 육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갔던 2000년의 전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미국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분명히 가난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영과 육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또 주시고자 하셨던 그것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리라고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토지의 소산과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양떼를, 소떼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제거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취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줘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실은 조금만 높아져도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곧바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잊어버릴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괴롭고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불편해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냐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심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근데 우리가 속으로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속으로 내가 했지,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그 고생했잖아, 내가 광야 지났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합당하지. 우리는 또 이렇게 나를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8절 말씀. 네, 18절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 가나안 땅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나를 높이고 떡을 찾아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자들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 그 척도대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교회에게 쉐마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 삶에 쉐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충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괴로움과 삭막함과 거친 그 광야길에서 저 축복의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나의 육체 가운데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나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내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히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